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는 목적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목적어들은 근데 이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이 목적어들은 그다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 또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뜻하는 목적어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수어, 동사가 중요합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이 서술어가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뜻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소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열정,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소원과 탐심을 실은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원에 대해서는 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4절 이런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큰 뜻을 세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요. 또 가져야 하는 열렬한 마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심은 그런 것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의 가치가 내게 주어진 것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주신 삶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목적에 있고 또 어떤 품게 하신 뜻, 마음, 비전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어디에서 자꾸 두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에 자기 마음에 품는 가치를 거기에 자꾸 두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기본적으로 이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이 가치를 자꾸 두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항상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를 더 채워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루었고 소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룬 것 같은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에 실망이 이제 오게 되고 또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비교 대상이 자기의 과거와 비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과거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가 과거보다 자꾸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이게 괴로운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현재와 미래 꿈꾸고 있는 미래의 가치와도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불만족스럽게 되고요. 더 채워가야 한다는 욕구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이게 욕심이 되고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고 이게 전부 다 탐욕과 연루가 되어 있고요.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 10번째 계명은 실은 이 비교의 대상들을 그냥 열거해 준 것입니다. 이웃에게 있는 아내, 이웃에게 있는 집, 밭, 종들, 모든 소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탐심에 잡히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죄에 넘어지게 되고 불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은 실은 이것과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지 않은 것을 실은 주셨죠. 실은 뭐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많이 주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말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풍족하게 실은 주셨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게 맞죠. 두 사람이 거기서 그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해주셨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금지된 그것을 볼 때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한 가지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지 못하면 내가 마치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뭔가 이 묘한 어떤 부족함을 자꾸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취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해 갈증이 생기게 되는, 이 탐심의 시작이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죄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신 그 금지 사항을 선을 넘는, 불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부끄럽게 되고 숨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의 시작이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제외하고도 우리 몇 구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7장 17절, 누가복음 12장 15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3장 5절, 이런 몇 구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이 탐심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자로 산다면 탐심을 십자가에 같이 달아라, 이런 말씀과 같죠. 성경의 권면들은 우리에게 이 탐심과 탐욕을 이기라고 권고하십니다. 여기에 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것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의 권면은 역시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딱 생필품만, 의식주에 해당될 수 있는 정확하게 생필품 정도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억지 내지는 금욕주의 이런 걸 뜻하는 게 실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하신 이 표현이
딱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게 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곧 이어서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을 경계하신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탐욕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딱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딱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 탐심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에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탐욕,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건, 그런 신앙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증언했죠. 자기 자신은 자기는 이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말씀들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아 넌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다 잘 해낼 거야, 뭐 이런 식의 시쳇말로 명상법 같은 모든 문제에 마음을 컨트롤하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서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정신승리의 어떤 비법을 체득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마음을 다스려서 정신적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구절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는 이 일체의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은혜를 붙드는 삶, 이걸 배운 거죠. 그게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 편지를 쓰면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형제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사는 삶을 깨달았고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정말로 배웠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쭉 봐왔는데요. 10번째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탐심, 이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이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